사마리아 성의 그 우물가에서 그 삶에 지친 그 여인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주셨듯 우리에게 이 주의 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를 증거하며 또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337장입니다.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70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0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내가 내 영혼을 그에게 줬으며 그가 입안의 정죄를 들으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먹지 아니하며 어떠한 누구를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며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감당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리. 너를 세워 백성의 나라와 입안의 주의를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것이며 존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 가운데 허물과 불의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려 힘겨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직장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4월 총선으로 이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둘로 갈라진 이념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들의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드림 교회가 아직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차고로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행사 일정 가운데 있는 효도관광, 전교인 체육대회, 그리고 여성교회 가자회 등 모든 행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앞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서운함, 이제 많은 곳이 아프고 생활이 힘들고 지쳐만 갑니다. 남은 여생에 무병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슬슬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과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19일 날에는 나오미 선교회 예술방 진행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4월 16일 우리 교회에서 일찍이지만 효도 관광을 합니다. 태안으로 가는데 대상은 일남성교회, 나오미 선교회 이렇게 진행합니다. 준비물은 모자, 선글라스, 고무장갑, 신발 및 차, 즉 우리 꽃 박람회를 하고요, 튤립 꽃 축제를 하고요, 그 옆에 바지락 캐기 체험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챙겨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곳 참고하셔서 교회 술막다리 건난산부인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4월 30일에는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지역 선교 효도 관광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마을에서 효도 관광을 가는데 그 효도 관광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듣게 됐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많이 걷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아예 마을에서 효도 관광에서 이제 이렇게 못 가신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장 기도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나드 사업 마른다성부에서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회 계획은 우리 초하루 기도회, 전교인 제육대회, 또 바자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예배의 부흥과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듣는 교회 유견 전사님 위해서 이 사항은 제가 일단 말씀을 더 드립니다. 말씀드리고요. 1층 화장실 옆 게시판에 그 내용이 이렇게 편지 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 주간 동안 듣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목적 공부를 해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선교와 발전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52장 예수님 감사
주일 예물 개선주 집사와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셨습니다. 목적 예물 김기환 권사, 일천번째 윤노은 외에 여러분들이 일천번째와 목적 예물 드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김세영, 학업도 직장도 축복 가운데 좋은 기분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기쁨되고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 개선주 집사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양이든 양이든 이영미, 이승혁, 이승경, 이영미, 이경선, 엄인정, 이호빈, 윤자수, 최백규, 김덕환, 조영자, 한재영, 무명으로 드신 분이 있고요. 우분현 감사님 계셨습니다. 11조 예물 최주석 안금원 권사, 구영권 안희영 사모, 이병환 권사, 이계정 집사, 박영남 권사, 김대식 성도, 김명옥 권사, 이은빈 청년, 송민은, 김준옥, 유효수, 김기희, 우분현, 김영애, 이두건 각각 예물 드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가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소망을 갖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좁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들의 이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세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게 하셔서 꿈을 꾸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비전이 우리 안에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서부터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소서. 사도가 된다 하오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날 경기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꿈의교회에서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러 갔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25년 다니는 치과에 한 3주 동안 못 가서 그래 온 김에 가자 해서 그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서 떨어져 있는 곳을 그 거리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다니는 그런 코스는 아닙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마침 그 시간은 한 오후 한 2시쯤, 3시쯤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마침 그 초등학교에서 저학년들이 끝나고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거리를 쫙 걸어가는데 연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으니까 이제 양복을 정장을 차려입고 갔잖아요. 가는데 이제 애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맨 앞에 있는 2명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아주 반듯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크게 하는 거였어요. 그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내가 혼날 수도 없는 애들이니까. 그래서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밝게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애들이 줄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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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와커만 줄줄 나오니까 한 애가 그러니까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또 옆에서 기다리던 학부모가 또 돌아서가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옆에 차 대놓고 기다렸던 태권도, 미술학원 기사 아저씨도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 거리를 한 100여 명의 인사를 받고 쫙 이렇게 걸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왜 인사를 듣지? 생각해보니까 그 거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요즘 누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겠습니까? 그 거리를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캐주얼하게 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아마 이 애들이 저분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저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아닐까 그게 보통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나이가 많고 학교에서는 제일 어른이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인사를 이렇게 오해였지만 인사를 쭉 받고 지나가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한 명이면 뭐 그런 얘기겠지만 몇 사람이 이렇게 인사해 주니까 저가 뭐 제가 무슨 대통령쯤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국회의원쯤 된 것처럼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인사만 잘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최소한 5사람 이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소한 5번 이상 인사를 받게끔 서로 우리 안녕하세요 말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당신을 보면 밥맛이 납니다.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5번 이상
우리 인사표를 우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삽니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 행복해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웃습니다. 최고입니다. 멋집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청소 일어나셔서 저를 가면 얼마나 그 인사받은 사람이 몸둘 바를 모르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골칫덩이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둔 그런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고 거두는 것이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시기에 땅이 중요한데, 아니 어떤 땅은 옥토라서 농사가 잘 되어지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땅은 좋은 것 같은데 비는 자주 오고 형세는 참 좋은데 땅을 팠더니 거기서 시커먼 물컹물컹한 액체 덩어리, 기름 덩어리가 나와서 골칫덩이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이걸 도저히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이건 정말 저주받은 땅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걸 살려볼까 해서 유럽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만병통치약에다가 만들어 팔아본 적도 있대.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물질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석탄의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정지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나라가 사람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의 이름은 석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이 뭔지 본질을 몰라서, 여기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몰라서,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서 불행했던 물질,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나? 막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바다 깊은 곳까지 수치취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삶의 행복을 갖다 주는 물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있나? 나도 그냥 헛살았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 우리가 그 본질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이것이 왜 나에게 있는지를 몰라서 인생에 큰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지라도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축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행복하게 웃음을 지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의미, 그리고 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의미. 우리는 압니까? 우리 드림교회의 의미를. 그 의미가 분명한 사람은요, 행복해집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남들이 이해 못할지라도 기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나의 의미, 그리고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의 의미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모든 의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족보를 뒤져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은 사실 별로 특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갈라디아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 빌립보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 왜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사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흉 같은 그런 원수였어요. 저 사람이 살인마였고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었고 종교 경찰이었어요. 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고 제가 사도라고 말하고 함께 일하자고 얘기하니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며 내가 사도가 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사도로 직함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라고 곳곳마다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 직분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얻는 것도, 지금 내가 용인에 살게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뭔가 목적을 갖고 이곳으로 나를 향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이유 생명이 모자라서 운이 나빠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거기까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미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옛날 2000년, 4000년 전에 세상의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 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 그거 이야기, 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두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래서 오늘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떤 것을,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응용해서 깨닫기 위한 신앙의 간증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종교경찰이었던 사울에게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은 이름을 바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의교회에서 드림교회를 바꾼 건 이름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 중심에서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예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내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달라지기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의외로 많은 종교가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헌신을 얘기하면서도 인본주의에서 그리고 세상에 그냥 단순한 철학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과 같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달라요. 예수를 전한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어온다고 해서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람에게서 출발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십자가 100개를 걸어놔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으로 닫힌 교회,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집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찬양과 그 헌신과 그 힘을 과연 받으실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나 중심에서 또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는 행위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과 형체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본질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의 축복이,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돈의 주관자,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몸으로 그 돈을 통해서 체험하라는 신앙의 요청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칩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탈했다는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 내가 경로를 이탈했는지, 내가 지금 잘 맞춰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목표를 알아야 되죠. 시작점과 목표를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 알아야 돼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그 과정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절 같이 읽게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이냐?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악이란 빛이 없는 것이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바로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탐욕에 찌들어 있고 그 욕심에 가득 차 있기에 그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각종 환경 문제와 공해를 생산해내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 있고 자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두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져 있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 뜻을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혼자 돌을 닦는 그런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성경책을 씁니다. 내가 나의 뜻을 알리려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교회마다 그 교회 특징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각각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맛을 내는 각각의 소금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부르심에서 여기에 모여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비록 악하지만 그 악한 세상에 변화를 주고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만 있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깨달음이 내 존재 자체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헌신하여 세상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하신 복음의 복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는 꿈같은 허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제가 듣는 교회 기도 제목을 간단히 얘기했는데, 연애 갔더니 또 다른 후배 목회자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 듣는 교회 전도사님이 이런 사정을 합니다. 작은 조그만 건물에 2층이 있는데 1층은 공장, 2층은 교회. 근데 지금까지 저도 몰랐지만 그 공장하고 교회하고 전기가 하나였대요.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꺼비 집이 하나 있고 계량기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전기세가 나오면 공장 50%, 교회 50%, 이게 반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11월에 그 공장이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야반도 주였대. 그래서 저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는 전기가 나오면 그 전기세를 다 그동안 밀린 것까지 앞에서 계속 이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밀리다 매달리다 못해 130만 원가량 개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분리하려면 또 공사비도 들고 밀린 것도 갚아야 되고, 작은 교회 한 1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한 1000여 명 되는 그런 교회니, 선배님 이런 교회가 이렇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럼 일단은 감사님 끝에서 지방에 알려라. 이런 건 알려야 된다. 그리고 지방에서 못하면 우리 동문들, 우리 용인 동지방에 동문 카톡 있잖아요. 카톡방에다가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올려라. 그래서 같이 지도하게 하자.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 내가 선배도, 그리고 지방에도 이제 일찍 왔고, 또 우리 교회도 아직 빚도 아직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그래, 내가 30년 전에 교회 처음으로 목회 나왔을 때, 저 깡촌에 시골에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읍내로 나갈 때마다 읍내를 지나갈 때 그 읍내에 있는 그 감리교회 선배 목사님 교회를 지켜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교회 가게 되면 좀 작은 교회들 좀 지원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비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좀 터놓고 얼마든지 가서 선배님 좀 도와주세요, 선배님 좀 기도해주세요,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교회에 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1층 게시판에 가면 그 내용 편지가 있어요. 읽어보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은 또 협력교회이기도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물질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목적 헌금을 해서 적은 액수가 괜찮아요.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10만 원씩,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10만 원이 사실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적은 액수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한글교회가 아니고 7교회, 또 이제 경찰 수업 이렇게 하면은 사실 부담되는 액수죠. 하지만 부족해도 함께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2월 16일 날 어느 모 사단에서 이런 기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 김범수 대비
20주년 기념식. 뭔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꼭 20년 전에 2004년 우리 교회가 20년 됐잖아요. 2004년 2월 18일 날 그 신병교육대에서 수련단 투척 훈련을 하는데 한 훈련생이 실제 술탄인데요. 그거를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술탄이 뒤에 이렇게 냈다가 떨어진 거예요.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실제 술탄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훈련하는 사람 260명 훈련병들, 교관들, 조교들, 참관인들 여러 사람들이 260명이 있었는데 그 260명이는 뒤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중대장이 김범수 중대장이 자기 몸을 덮쳐서 그 피해를 막았어요. 꼭 마치 65년도에 강제부 소령 뭐 들어보셨을 거야.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더 큰 사상자를 노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김범수 대위에 기념을 해서 그 신병교육대의 강당을 김범수 관으로 명명을 했고 그 사단에는 김일실의 방을 김범수실이라고 명칭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리냐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저는 그 김범수 대위나 강제부 소령 말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 그 술탄을 추적했는데 떨어뜨린 그 신병, 훈련병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사람은 지금 20년째 어떻게 됐을까? 그게 제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훈련병 그 사람은 아유 내가 죽다 살았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 감사해. 그래서 2004년 그 2월 28일 기념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내 중대장이 죽었어. 내 중대장의 몸이 산산조각 나는 걸 봤어요. 절대로 그날에 잊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 마음속에 고마움과 그 은혜를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는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87년도에 지하 주저 죽고 나서 1년 후에 내가 국립묘지에 가서 했던 것처럼 제가 착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당신만큼은 못하더라도 단산에게 피를 끼치자. 단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치며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다짐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봤다면, 아니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나 중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응답받은 날이 이날이야. 구원받는 날이 이날이야. 이건 이날이 아니라 부활절이 그냥 계란 나누면서 즐기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내가 더 맛있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닌 세상을 안에서 내가 유익을 끼치며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며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복음주의라. 그 길이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의미를 알기에, 그 죽음의 의미를 알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이 내 선택이 부족하고 유익이 없고 아니 위험에 빠질지라도 김범수
강제구 소동이. 내가 죽는 거 몰랐을까요? 알죠. 내가 저기 내 몸을 덮으면 100% 죽는다는 걸 알는 순간 그 의미를 알기에 0.3초도 되지 않는 그 시간 고민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졌던 거죠.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그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드림교회가 20년 되는 올해의 교회 표어가 거룩한 교회, 세상을 이롭게. 우리 세상을 향해서 어떤 빛을 발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 이제는 한 개인의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빛가는데 거기에 전념하고 전전긍긍하는 걸 이상하고 그게 부담감을 떠안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복음의 빛을 바라는 작은 예수의 빛, 세상에 맛을 내는 짠맛이 있는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만난 지역의 우리 어르신 사식을 듣고 나는 호동강만 못 가 다리 아파서 이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글을 제가 한번 읽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벌레나 짐승으로 벌레와 짐승의 삶이라면 행복한 삶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행복이 최고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때때로 행복보다는 불행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올해는 한번 손해보고 좀 또 피곤해질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작고 미약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에게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용인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 드림교회로 묶어주셨는지 이제는 저희들이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손해가 아닌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더욱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땅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세상의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성도가 됩시다.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 두 사람, 저 멀리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키를 좀 낮춰서
우리 30초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드림교회가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저들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 아들, 딸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받은 은혜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주셔서 작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든든교회에 어떻게 보면 작은 또 큰 문제이지만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하셔서 그 지역을 살리는 전초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고민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막힘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우리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